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월이 다 돼 버렸어요. 이번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농사 지는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월동 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 농사를 준비하죠.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농사 지는 분들은 집도 보수하고 다시 한번 종자씨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월동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는데 마치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부처럼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과 생활들을 또 한 해 동안의 농사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여러분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나기 시리즈로 해가지고 5주 동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요 한 본문을 가지고 5주 동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본문을 찾는 수고로움이 줄어들었죠. 그냥 책갈피에 껴놓으시고 그냥 거기만 계속 피시면 이번 한 달은 여러분 편하시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중에서 이 질문, 자,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그 구원은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성시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고 가만 보니까 성시건 집사님 사시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구원했나? 잘못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물러버리자. 그렇게 돌리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시건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할지 잘못할지 그것을 혹시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쓰레기 같을 때 아무런 쓸모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러면 구원은 폐해지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그러지? 그럼 그 구원 뒤집으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나오셔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제가 오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주쯤 갔을 때 좀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양옆에 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 붙어 있으세요? 시작. 자,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요. 카일리 윌크스라는 한 부인이요. 2년 동안 식물을 길렀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예쁜 아름들이 그냥 풍성하고 잎도 풍성하고 초록색이고 너무 이쁜 나무를 기른 거예요.
집에서 그 매일같이 물도 주고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맨날 그 조경하시는 분들은 막 이파리 막 닦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수건으로. 그러면서 횡여 먼지 앉을까봐 죽을까봐 매일같이 물 주고 이파리 닦고 간수하다가 세상에나 2년이 지난 후에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2년 동안이나 자기가 기른 그 나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기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분갈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좋은 큰 화분에다 옮기려고 쑥 뽑았더니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게 가짜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가십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웃긴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우리 허순정 의사님께서 맨날 시마다 때마다 센스 있게 이렇게 꽃꽂이를 예쁘게 해주세요. 정말 이쁘고 너무 좋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어디서 막 향기가 나요. 너무 이쁜 향기가 나서 막 기도하다가 기분이 막 좋아져요. 새벽에. 그때 보면 어디서 향기가 나지? 보면 여기서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덕분에 강대상이 이렇게 항상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100% 생화가 아니고 조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마찬가지.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가만히 보면 멀리부터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자세히 가만히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와 가짜는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와 가짜는 가까이서 보고 만져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이 나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가 차이가 있는데 가짜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진짜는 지금은 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구입을 하나 해놨거든요. 다음 주 주일날은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나무를 구입해놨어요. 그런데 진짜는 열매를 맺는데 가짜는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겠죠. 그죠? 진짜와 가짜가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짜는 편해요. 그죠? 물 주지 않아도 되고 쳐다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초지일관 그 모습 그대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편하죠. 요즘에는 또 가짜가 더 비싸요. 이케아 가서 조화를 보려고 봤더니 화분 하나 사려고 제가 이케아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가격이 보니까 뭐 6만 원, 7만 원 해요. 얼마 크지도 않은데 또 가만히 보니까 또 가짜일세? 가짜인데 6, 7만 원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근데 정말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비싸기도 더 비싸고요. 그런데 가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깐 좋고 잠깐 편하지만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산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이거 가짜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요, 이 매일 SNS와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그 인터넷 때문에 몰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5만 4천 개의 단어에 사람들은 노출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 다음에 하루 평균 440분의 동영상에 이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세 이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카톡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90건 이상의 문자와 메시지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마음 먹고서 내가 이 유튜브 깔려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동영상을 내가 섭렵해 보리라, 여러분 그런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도 여러분 도전 못합니다. 왜냐면요, 태초부터 2003년까지 이 세상에 쌓여진 그 모든 정보, 엄청난 정보겠죠? 태초부터 2003년까지라면 얼마나 많은 정보겠어요? 65억 년, 66억 년에 해당되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정보가 요즘에는요, 이틀마다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인 거죠. 자, 이건 제가 가짜 얘기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0대가 41.5%가 하루 3시간 이상 SNS에 노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대예요. 이게 10대. 41.5%. 20대도 마찬가지예요. 19%. 30대도 있고 40대 다 SNS에 노출되고 있어요. 하루에 3시간 동안 영상을 보고 카톡을 보고 있다는 거죠. 특별하게 저 3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저 3시간의 대부분은 뭐냐면 요즘 쇼츠라고 하는 거 아세요? 릴스, 쇼츠라고 해서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1분짜리 영상 보는 거는 보는데요. 3분 이상 넘어가면은 영상 보기가 지루해져요. 그래서 한 10초, 20초 보다가 재미없겠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분씩이나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설교만을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말고요. 설교 영상을 풀로 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게을러서 안 하고 있지만 1분 미만짜리 설교 편집 영상본을 쇼츠를 만들어서 최근에 올렸었어요. 세상에 교인들 여러분도 안 보는데 누가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려면 1분 미만짜리 영상으로 여러분 전도하시라고 제가 그걸 만들어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 노출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때는 즐거워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때는 즐겁고 재미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끝나면 끝날수록 사람은 허탈해진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사람은 가난해지고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자기 일상 가운데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만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 거기에 나오는 그 즐거운 모습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부유하고 럭셔리한 그 모습만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그걸 꺼버리면 내 현실이 보이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명품 소비 국가래요.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 차가 이제는 강남 땅에 이제는 외제차 보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언제는 우리가 벤츠 보려면 강남에만 가서 봐야 됐거든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보는 게 벤츠고 포르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땅에 가거나 잠깐 고개 들리면 포르쉐고요. 람보르기니고 벤츠는 정말 이제는 국민차가 됐어요. 그죠? 명품 뭐 구찌, 디올 뭐 이런 거 뭐가 또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거 우리나라가 2번째로 소비하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요즘 이런 거 사고 있대요. 부모님 등골을 뽑아서라도 이걸 사고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SNS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더 가난하고 외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프레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수련회 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켰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저 2층 방에서 집무실에서 만들었어요, 영상을. 그런데 거기에는 그 영상에 보이는 프레임 안에는 테이블과 성경책과 저만 보이게 제가 찍었어요. 그런데 그 프레임 밖에 뭐가 있을까요? 그 테이블에 있는 잡다한 쓰레기들 다 제가 안 치웠거든요. 카메라 앵글 밖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놓고서 모아놓고선 요 안에만 제가 찍었어요. 그러니 사진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진 밖에는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요 안에 있는 것만 보고 허탈하다고 생각하고 가짜의 허상에 속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는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요. 그 허상 때문에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가짜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SNS와 내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처럼 살아야 돼요. 나도 명품을 사야 되고요.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나도 저들처럼 비싼 차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당장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딘가에 연결을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에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붙을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야 본문이에요. 왜 오늘 본문이 1절에 보세요. 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나무가 많이 있을 텐데 굳이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는 지금은 나뭇가지처럼 내 스스로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생존하지도 못하는 나뭇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닌 그런데 포도나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화려해요. 더 편하고요. 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열매를 맺지 않고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런 가짜 포도나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포도나무는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해요. 수분을 주지 못하고요. 영양분을 주지 못해요. 제가 그냥 오늘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진짜라면 진짜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 이게 조금 지나면 뭐가 맺혀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나 가짜에다가 집어넣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나도 여러분 여기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얘는 영양분을 못 주고 수분을 못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나에게 매달려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너희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훨씬 더 화려해 보이고 훨씬 더 진짜 같지만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짜인 것이 있다라는 거고 너희들이 그 가짜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가짜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당시를 봤을 때는 정치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에 저 로마의 그 황제를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황제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 우리를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 정치적인 힘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정치 포도나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권력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저 사람들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에게 붙어 있으면 나 잘 될 것 같아. 지금 나는 허상이고 지금 나는 비싼 차도 못 몰고 지금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저 사람들하고 붙어 있으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저 사람들이 모으는 저 차를 나도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람.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줄 잘 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나 포도나무.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건강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도 많이 하고요. 무조건 채식만 하고 좋은 음식만 먹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나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포도나무가 있을까요? 쾌락 포도나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예를 들어 볼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술 먹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술 먹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술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술 한잔 먹자. 술 먹고 둘이서 한번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술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술 포도나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여러분 매달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여러분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삐쩍 마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에 매달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포도나무요? 여러분 남자들이 실수의 70%가 술 때문에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술은 나에게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실수하게 만드는 가짜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은 포도나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포도나무에 달려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포도나무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접붙임 당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행동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이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분분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인격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게 다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전도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에 달리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는 이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매달린 사람 가운데 벌어지는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참 포도나무에 여러분 접붙임 당해 계십니까? 진짜 포도나무에 계십니까?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요. 멀리서 보면 더 비싸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이 진짜 참 포도나무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준을 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에 갇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가짜 포도나무에 달려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인격이 전혀 변화없고 도무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사람들이 나를 몰라요. 야, 너 예수 믿었어? 나도 교회 다녀?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치나 나 자신이나 쾌락이나 이런 가짜 나무에 내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당장은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삐쩍 메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비틀어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진짜 열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진다, 성화된다라는 말은요, 내가 긴장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성화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좋은 열매 맺어야지, 내가 진짜 포도나무 맺어야지 가지가 그거 고민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가지는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물을 주는 것도 그리고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주는 것도 뭐가 해요? 이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긴 됐는데 잘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이것처럼 이렇게 그냥 걸쳐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포도나무이기는 해요. 겉에서 보면 진짜 포도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포도나무에 제대로 접붙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쳐만 있는 거죠.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어요. 겉으로 보면 참 포도나무에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자기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거짓말이 진짜 자기 주인공이처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청조인가? 그 거짓말하는 분 있잖아요. 사기치는 분. 그런 분들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플리 증후군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리플리 증후군에 속아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난 예수 믿어. 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야. 나는 주님을 항상 최고로 믿고 살고 있고 내 주인이 항상 내가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난 진짜 신실해. 혹시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리플리 증후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돼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준을 본다면 그 사람은 이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걸쳐 있는 존재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참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 안에 저 사람이 있네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당신은 참 포도나무에 계시군요. 진짜 신실하시군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걸쳐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야. 그런데 돈의 문제가 걸리면 예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직장의 문제가 걸리면 예수님은 항상 뒷전이고 직장이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열매 못 맺어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참 포도나무에는 붙여있기만 해도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하고 포도나무가 양분 주고 포도나무가 수분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열매가 없을까요? 그거는 그 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참 포도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진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에 달렸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변했어. 교회 다니고 나더니 달라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에 매달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겁니다. 예수면 다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가짜 나무에 매달려도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했는데 제대로 접붙임 당한 게 아니라 그저 모양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걸쳐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접붙임 당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울이요 창문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성품이 변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달려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동안 가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뻗으신 그 나무에 제대로 접붙임 당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모양만 걸쳐 있고 흉내만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매달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포도나무도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에 걸쳐있는 인생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당신께 제대로 접붙임 당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